할렐루야. 또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도 항상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한 주 되길 소망하면서 7월 13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우리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4절입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큐티인 책자 7월 13일 월요일 말씀인데요. 본문은 1절에서 14절까지인데 오늘 아침에 묵상할 내용은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의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우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선지 생도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함께 거주하면서 공부할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모여서 더 큰 신학교를 짓자고 함께 이야기를 하고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당시는 대부분 집은 나무로 만들 수 있으니까 도끼를 빌려서 그 일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제자가 실수로 쇠도끼를 물에 빠뜨렸습니다. 당시 철제 연장은 매우 값비싼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신학생의 입장에선 그것을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지자 앞에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쇠도끼가 빠진 곳에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졌습니다. 그러자 물에 빠진 쇠도끼가 물에서 떠올랐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읽어보니 좀 어떠세요?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동화가 떠오르기도 하고 어떻게 쇠도끼가 물에 떠오르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웃기기도 하고 유치하다. 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다니. 혹시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저도 6년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저에게는 아무런 의심이 없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설교를 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물에 빠진 쇠도끼도 떠오른다. 이건 진짜 있던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 이게 정말인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책에 넣어서 교훈적인 의미로 이 본문이 들어가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과 이성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은 기적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또 신앙인 중에는 또 신학자들 그리고 목회자 이런 분들 중에는 나는 기적은 믿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오히려 더 나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가 아니라 합리적인 종교야. 이성적인 종교야.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고 나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신앙인이야. 이걸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기독교의 위기는 오히려 합리적인 기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겉으로 보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만 나는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을 믿겠어. 나는 합리적일 때만 하나님을 믿겠어. 내 지식의 수준만큼, 내 경험만큼 하나님을 믿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저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만약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믿고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난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또한 천국이 있음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을 셈하시고 주를 위해 살았던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상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에 빠진 도끼를 사람이 떠오르게 했다. 엘리사가 떠오르게 했다. 그러면 저는 믿지 않습니다. 웃기는 이야기네. 어설픈 이야기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렇게 보면 저는 100%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물에 빠졌을 때에는 엘리사의 이름을 그대로 엘리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에 빠진 이 새도끼를 건져내는 엘리사를 기록할 때에는 엘리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도끼를 물에 떠오르게 하는 그 엘리사의 모습 속에서 많은 제자들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엘리야를 통해서 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기에 이 본문은 소설도 문학 작품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또한 이 일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히려 노력하고 애썼지만 도끼를 물에 빠뜨린 것처럼 나의 실수로 오히려 나의 노력이 내 삶을 더욱 망가뜨리고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이고 주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성도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새도끼가 물에 빠진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빠진 그런 문제가 있다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가 내 심령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떠오르게 되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적용할 말씀은 제가 말하지 않고 각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2주간 특별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믿음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짧게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믿습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에 물에 빠진 것 같은 수많은 일들,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각이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의 몸과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큼, 내가 경험한 것만큼, 내가 배운 것만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제한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신앙과 나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면 저는 믿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에 우리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에 빠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지혜와 방법들이 떠오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우울한 마음, 불안과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항상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연약한 육신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 염증, 통증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울한 마음, 아픈 마음, 괴로운 마음, 답답한 마음도 성령의 빛을 비추사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들이 내 심령 속에서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오늘 또 담대히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